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계속 이어서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우리 챕터 7 정의 부분 그룹 스터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우리 197페이지입니다. 책 가지고 계시죠? 복음과 삶,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성경 공부 197페이지에 있는 정의 파트, 정의에 대한 내용, 우리 그룹 스터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타자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념, 사상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내 안의 생각이 바깥에서 실현되는 것을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을 때 이제 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정의만큼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나에게는 정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내 내면의 사상이나 의지와 뜻이 바깥으로 나타나 실현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맞아요.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그러면 내 마음과 사상과 지식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마음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그릇에, 내 지식에, 내 뜻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을 채워 내가 도구가 되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작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바꾸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실제니까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7과 우리 그룹 스터디 지난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과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일치시키는 지속적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일치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필수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요. 그럼 복음은 변화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되도록 변화되는 지속적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지난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그것을 거부해요. 세상이 죄와 유혹으로 그걸 막아섭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일치시키는 그런 지난한 과정, 지속적이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변화의 문제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격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점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성경 공부로 할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전부 다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한번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의 직업의 변화입니다. 참 놀랍죠. 그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업에 대한 관점과 활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과 재능들과 기술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비추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직업 활동이 나의 이익, 그렇죠. 나의 만족, 혹은 자기 실현, 혹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나가면 가족의 유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직업의 모든 성격들이 여기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 가족적 필요, 개인적 필요,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직업은 새로운 연결을 갖게 돼요. 복음 안에서의 직업은요, 우리의 직업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귀속됩니다. 포함되어 버려요. 그럼 다시 그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직업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 땅에서의 혹은 지금 내 주변에 영향을 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의 도구로 우리의 직업이 쓰임받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동기윤리 그리고 일의 개념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복음이 내 직업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내 직업의 성격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업의 목적도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정의 보셨죠? 이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 직업 역시도 뭘 이룰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방적인 손해나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럼 여러분 이 영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영생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 영생을 결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이 놓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자기의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걸은 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자기 돈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아주 사실은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로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웃. 그 이웃은 이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 이웃은 누구냐면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고 싶은데 내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있죠.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베풀고 싶은데 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유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입니다. 이건 이제 팀 켈러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 성경에서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웃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필요한데 그 이웃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요. 네가 참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할지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너는 실제로 가서 그를 돕는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그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팀 켈러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정의와 선행 또 분명히 그 안에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막 싫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우시죠. 그럼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홈스터디에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충분히 도와야 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사명도 이유도 조건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에게는 이것들이 이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의 비용,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본문 연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예, 이 본문만 보고 할 때는요. 강도 만난 자죠.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이죠? 큰 위험에 처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고통에 처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는 어떤 게 있죠? 어떤 간극? 인종 차이, 신분 차이, 종교 차이, 그리고 사회적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이웃은요, 강도 받는 자이고, 참으로 고통받는 자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이죠. 그가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강도 만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다 우리를 외면할 때에 우리를 돕는 자가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족 구성원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부분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가족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가족인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 구성원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하는데 이 이유만으로 우리의 안에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참 굉장히 얕은 거예요. 얕은 우리의 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족 구성원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가까운 사람들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준과 자격으로 사람을 외면하는 것, 도와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도와야 하죠. 도와야 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교회 공동체 먼저 도와야 돼요.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먼저 돕지 못하는 얄팍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도움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에 맞진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참된 동기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애시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좀 볼까요? 자, 이르되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가, 이 율법 교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본문을 좀 뛰어넘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의 참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비가 이웃에게 또한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 모든 자비를 받았잖아요. 이 모든 자비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이 자비의 은혜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 맨 처음 앞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앞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 역시도요. 우리의 선행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깨달아 알 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를 행하지 못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는 로드니 스타크가 쓴 것입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 책이 참 자주 많이 인용이 됩니다. 팀 켈러가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승리의 역사,
뭐 기독교의 발흥 이런 책들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이며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확산의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거대한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여러 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세계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는요, 이 전염병, 역병에 매우 취약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했고요. 일단은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했고 그래서 미신으로 많이 받아들였죠. 무지했고, 그리고 그 무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또 이런 역병에 대한 것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무지와 그들의 무지와 뭐가 있었을까요? 의료시설의 미비, 비위생이죠. 극단적인 비위생, 이 두 가지가 역병이나 전염병이 그 사이에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팬데믹이죠. 말 그대로 팬데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큰 타격을 고대 사회는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가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크가 추적한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그 당시 사회와는 달랐습니다. 전통적이고 다신교적인 이교도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역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전염병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의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 승리의 역사라든가 초대 교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든가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을 통하여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역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와 초대교회 성도들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역병을 대하였던 자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불경건한 갈릴리파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경건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그들의 가난한 자를 도울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확장돼 갑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우리의 가난한 자들. 여기 우리나라 가난한 자들은 누굴 가리켜요? 이교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 우리 로마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였어요. 계속 보실까요?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모든 필요를 보살피고 원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다가 병든 자들을 돌보다가 그 전염병에 걸려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한 활동과 혹은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서 전염병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에 걸릴 때는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다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게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 보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버렸어요. 이 내버려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누가 돌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 우리의 믿음 밖에 있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샬롬은요. 샬롬은 보통 평화라고 하죠. 보통 평화 혹은 평화와 번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번영, 평화와 평화, 번영. 그러니까 평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죠. 평화는. 번영은 뭐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친하고요. 친함과 번영은 뭐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 실제적인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 샬롬은요. 지금 이 책에서도 잠깐 나타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샬롬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성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어떤 관계성. 가장 아름답고 궁극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성이 샬롬이에요. 자, 계속 보죠. 샬롬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모든 영역,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의 총체적 형통을 의미해요. 모든 영역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경험에서의 총체적 형통입니다. 즉, 원래의 상태, 원래 되어야 할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번역의 그냥 원어적인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그 최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장기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는 모든 장기들이 함께 기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이루는 것 중에 어느 거나 불필요한 것, 어느 거나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모든 장기와 모든 지체가 함께 기능할 때에 우리의 삶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 유기적이라고 하죠. 유기적 관계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과 정의를 구현할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내면의 샬롬을 경험하게 됐다면,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샬롬을 내 안에 경험하게 됐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이 샬롬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샬롬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샬롬이 나를 바꾸어서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직장, 학교,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샬롬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삶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 문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노래인데요. 옛날 노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브릿지 오버 더 트리 오브 더 트러블드,
troubled water라는 노래가 있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 맞죠? 예, 제가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예. 사이먼 가펑클이 부른 예, 참 별거 같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거친 물결 위에 놓여있는 다리. 사이먼 가펑클이라는 옛날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에 또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가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건가는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칠고 험하고 세상에 풍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이를 잇는 그 화평의 다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팀 켈러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새롭게 다가오거나 특별한 감동을 주었는가? 혹시 여러분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네요. 샬롬이 의미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실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번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실제적 방법으로 당신과 당신의 그룹이 샬롬이 어디든지 느껴지도록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깨어진 창조의 질서 회복을 위해 시작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그룹, 당신이 속한 지역에 어떤 고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단은 어려움을 겪죠. 샬롬이 깨어진 상태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좀 깨어져 있어요. 신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 이건 이제 일단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더 행복에 치우치는 것, 과도한 자기애, 잘못된 과도한 자기애라든가 쾌락과 오락에 대한 탐닉 등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자기 육체에 대한 과도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고 우리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어떤 이기심들, 나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계, 사회적인 어려움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팀 켈러는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우상,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된 샬롬, 평화를 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우상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소유하고 내가 쟁취한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여길 때 이제 문화적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 내가 살아가 내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노력이, 내 수고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우상이 또 등장하게 돼요. 문화적 우상이 개인의 영역에 있었다면 사회적 우상은 공동체 영역, 사회 영역에 공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권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성공 혹은 사람들의 인정 등을 통하여서 이 나를 둘러싼 사회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우상은 내 활동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내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 활동을 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우상이고, 사회적 우상은 사회 영역에서 사회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이제 사회적 우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참된 화평과 평화가 깨어지죠. 나에 대한 것도 깨지고 이웃과 주변을 향한 샬롬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스리랑카의 벤자민 페르난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이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이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사실 좀 아닙니다. 그거 약간 좀 별개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순서를 좀 바꿔 썼으면 더 좋았다 싶은데 구원받은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의 정체성으로 이 사회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구원된 개인이 구원된 사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사회 문제들,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불교나 힌두교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카르마는 업이라고 하죠. 업. 현생에서 쌓은 업이죠. 이게 우리 한자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쌓은 업, 환생은 니르바나라고 하죠. 이 환생,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전생과 환생, 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론이요, 이생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제법 타당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냥 그럴듯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생의 결과로 현재를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생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지금 선행을 쌓아놓으면 지금 보상 못 받아도 다음 생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열심과 수고와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전생의 결과이고 지금의 결과는 내세에 있으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 내세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철저히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요, 다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 존재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다예요. 우리는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혹은 전생의 어떤 일의 결과로 지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서 현재가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문제는 지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3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불의와 억압이 첫 번째고요. 환경적 재앙이 있고 개인적 실패,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성경에서 또는 당신의 경험에서 그런 애들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가난하냐? 성경은 3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불의와 억압이 있고 환경적 재앙이 있고 개인적 실패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불의와 억압 때문에 사람이 가난하다. 이게 뭐죠? 사회적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원인. 그리고 두 번째, 환경적 재앙.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환경적 재앙.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홍수가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이런 일에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개인적 실패.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냐? 저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혹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저 사람의 실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히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가난을 철저히 개인적인 실패로 봅니다. 저 사람 왜 가난해? 열심히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가난은 뭐라고 해요? 가난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가난한가? 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엇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결과로 저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맺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와 또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개인적인 실패, 개인적 잘못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불의와 억압과 같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의와 억압에 의해서 가난해진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악한 왕이 자기의 왕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왕과 왕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하여튼 왕이 자기 권력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환경적 제약도 없었지만은 불의와 억압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 사회적 원인이 있어요. 환경적 재앙도 닥쳐옵니다. 그리고 개인적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가난과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어디에서 왔냐면, 화살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오냐면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다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악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혹은 타인의 죄와 악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요? 왜 홍수와 지진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동에서 쫓겨났을 때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였던 모든 자연 만물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돼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왜 게을러지고 왜 자꾸 실수하고 왜 미련해져요? 죄 때문이죠. 성경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적 원인을 죄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어떤 불의와 억압, 환경적 재앙, 실패 때문에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세상에 고통을 향하여서 손을 뻗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성향은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성향이죠. 특히 당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돕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혈연, 지연, 학연, 혹은 같은 생각, 같은 사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을 돕는 일은요, 여러분, 굉장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고립과 비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같은 성향,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체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이 공동체와 관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저쪽 사람들과 같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기가 그래서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답변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의 규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나누어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지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짐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할 의무가 결코 없고 단지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느니라면 우리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웃의 짐을 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는 건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적 여유, 재정, 감정적을 갖고 사람들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에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의는 진정한 믿음의 지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지표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영적 건강의 표지입니다. 당신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한 모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약함, 무관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과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돕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위험하고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파트 5, 이제 마지막 과를 볼 건데요. 마지막 과는 지상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곧 영원,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함께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의,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